제가 요한복음 강해를요, 한 8번 정도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언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한번 할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잠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보면 들으면서 와, 이런 내용이 있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전하는 내용은 제 생각으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하는 정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다고 하는 게 지금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충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자꾸 전할 수는 없잖아요. 토요일 날은 제가 계속 해볼게요. 갈라디아서도 한번 해보고요. 로마서도 저한테는 이제 완전히 새롭고요. 놀랍게 새로워요. 비전 스쿨도 새롭고요.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 try my best.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자꾸, 저도 지금 뭐 신학교도 강의했는데요. 그때는 이 정도 몰랐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워요. 이거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 위에는 제가 보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같이 좀 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 다음 구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스탑. 저기 보세요. 우리를 묶였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여러분이 성경 큐티를 한다, 다 좋잖아요. 기도를 한다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서 묶여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영혼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겉으로 근사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모르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묶였는가? 그 주님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세계 복음하기 원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데 지금 나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 까다로운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나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뭐 화나는 이런 것들이, 우울한 것들이 왜 지금 해결이 안 되냐? 지금 묶여 있잖아요. 주님은 해결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럼 묶여 있는데 여기서 풀어지는 이유는 진리라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진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걸 답이 나오려면 내가 어디서 묶여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런 메시지는, 총체적인 메시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기가 막힌 메시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이에요. 저는 이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걸 얼마나 전했어요. 이 메시지 전에서 뭐 쉽게 말하면 이걸 20불짜리인데 200개 나갈 적도 있고요. 한때 그때는 다른 교회에서도 제 메시지를 구역에서 돌리고 십자가요. 그때는 제가 이거 이 정도 몰랐는데요. 이 정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가닥이 잡히죠. 그래서 good for you. 근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바보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아도 이거 놓치면 그 성경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떻게 묶였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의 된적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포로되거나 최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자유롭지 않아요. 어째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라고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물어보는 거는 아담에서 내려와서 너희 생각이, 너희 태도가, 삶이 전부 다 원하지만 자유롭고 싶지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리스천한테는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오늘 동안 주님 만날 때까지는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 까다로운 생각, 분노, 우울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에서 아내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헌신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목회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건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볼게요. 그때 자유롭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9절이에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님이 두 번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강간죄라든가 무슨 살인죄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여러분은 지금 생각도 죄니까 지금 범하잖아요. 벗어났냐고요? 못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예배 잘 드렸잖아요. 주님 사모하잖아요. 해결 안 됐다고요. 진리가 해결한다잖아요. 일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천국 나라에 하늘나라에 임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자유롭게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나니 36절이요 종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묶은 데서 여러분이 분노하고 화내고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잘 시험하고 세계 다니고 뭐 저 같은 뭐 신학교에서도 강의하지만 실제로 저도 묶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피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진리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진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예수에 관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가 지금 열등의식이에요. 난 죽어야 돼. 내 가정은 망했어. 나는 잠이 안 와. 나는 우울해. 불면증이 걸려. 나는 죽고 싶어. 질투가 해결 안 돼. 나는 교만해. 나는 짜증이 나. 나는 사람이 판단이 돼. 나는 진짜 사람들이 싫어. 이완 반드지. 그거는 너보고 내가 해결하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는 너를 자꾸 지금 육신을 쳐가지고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너는 무거운 짐을 내가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잖아요. 와우, what a gospel. 이래야 여러분이 신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큐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걸 모르고 우리 마음은 참 열심히고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도 모르게 아내한테 짜증하고요, 남 판단하고요, 음란한 생각하고요, 뭐 거짓말하고 이제 이런 생각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천도 다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착한 마음이 있는 거지 포장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어디냐. 왜요? 여러분 십자가 죽겠을 이유를 모르세요? 나는 너에게 기대를 안 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너는 왜 자꾸 자기 신을 바꾸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정지하고 있다잖아요. 아는 저지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믿는 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믿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 이미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율법이 여러분에게 효력이 없어요. 율법은 여러분을 묶이지 않아요. 왜? 여러분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을 무섭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두시고 내 다리를 분지러뜨렸다.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몰라요. 절대 다리 안 부러뜨려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다리 일부러 하늘이 분지러뜨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도 크게 사용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고요. 집도 망하게 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불순종해서 비즈니스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정죄함이 이제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나? 여러분이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 갑자기 여러분 감기 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일주일 동안 안 했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은 끝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듣지 마세요. It's not work that way.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지 말아요.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거를 만들어야 돼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나라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미래가 말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은혜 받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했다고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좋은 설교도 뭐 유튜브 들어가면 다 듣고요. 우리가 뭐 열심히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묶여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딱 두면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 믿음으로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덕이 있잖아요. 사람이 덕이 있잖아요. He's a strong Christian이에요. 크리스찬이라도 저렇게 안 하잖아요. 저거 무명으로 수많은 사람을 자기 돈을 다 기부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기는 선두팀한테 가서 착했다고. 그러니까 나라들이 지금 선수들이 이 손흥민 앞에 끄북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면요 우리 자녀가 비실비실 거리는 것보다 교만한 것보다요 도망치고 막 남한테 신고를 받는 것보다 전 세계가 손흥민한테 열광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레전드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축구를 잘해서 그 축구를 잘한 것보다는 그 사람이 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지 축구를 해가지고 뭐 마약이라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냥 막 타락에 빠지면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자녀를 두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자녀를 원하시겠냐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 택한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불평적인 말을 하고요. 맨날 우울한 생각만 하고요. 죽을 생각만 하고요. 그냥 예배는 들었지만 그 다음에 힘들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겠냐고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세요. 손이 짧으세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 성경의 내용이 우리 것으로 믿음으로 내 것이 돼야지 지식적으로 한번 교만만 만들어요. 실제로 능력은 안 나타나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생각보다 안 변해요. 진리를 모르면요. 근데 답이 나왔는데요.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 이건 목사인 저도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요. 힘들어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알아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화내도 성경이 화낸다 그래서 화내지 말라 그랬자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말을 하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만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 말 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묶여서 그렇다니까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못한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네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자기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7절에 보면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가 죽으실 적에 내가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분 나빠요. 난 판단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 들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헌신해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 생각이 자꾸 너라고 생각하고 있다잖아요. 그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너는 더 이상 너가 아니라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왜 나한테 있습니까? 그 생각이 너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는 지금 앞으로 2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그 문제 네가 해결 못 한다잖아요. 이거 네가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잖아요. 그래야 봉사가 이해가 성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못 지키는 율법을 능력을 주고 지키라 그래야지 자꾸 애들 보고 그걸 하라고 하면 우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과연 그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믿고 있다잖아요. 도망치고 싶은 너가 더 이상 아닌데 그 생각이 너라고 생각하니까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너는 이미 죽은 너가 바꾸려고 이때까지 20년 동안 종사를 했다잖아요. 너에게는 이제 다 자유라는 거예요. 평강 기쁨을 내가 거저 다 줬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요 같이 장사 지낸 다음에 옛날에 너는 완전히 그런 생각하고 그런 생각 삶을 사는 너는 이미 죽었다잖아요.
땅에 묻었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죄를 지도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새 생명이, 그 생명이 예수 믿을 적에 성령으로 오셔서 너에게 언약으로 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대단하다, 난 성숙했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한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도 안 된다고 나는 실패를 깨달아야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이 대단한 생각은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니 그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처럼요, 목사라면서요, 내가 설교를 하고 남한테 뭐 성령 체험, 힐링, 뭐 남을 뒤집을 수 있지만요, 실제로 내 안에 까다로운 성격, 부정 생각은 안 바뀌어요. 사랑의 능력은 나이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론 저치유, 문제 네가 진리를 모르는 거야. 네가 실패했다고, 네가 화를 냈다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잖아요. 문제는 너가 이 진리를 그냥 듣고 알고 있다 하지만 삶에서 충격으로 안 나타난다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이거 믿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성도는 그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메시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이해가 되니까 지금 벌써 20명 정도에게 지금 유튜브로 목사님 메시지를 지금 막 퍼뜨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제 설교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삶에서 경험되면요, 여러분 자녀한테 가만히 못 있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묶여요. 해결이 안 돼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신문 보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역자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당신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느 크리스찬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십자가 비밀을 알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아는 사람이 주님한테 헌신 안 할 수 있게, 누가 안 할 수 있어요? 헌신까지 했겠죠. 첫사랑이면서 다 뒤집어 지치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왜요? 내가 충격이 돼야 전도가 되는 거지. 네가 짜장면 집 가가지고 짜장면 제일 맛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왜 자녀한테 가만히 있냐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식사 딱 하면요 이 정도 복음 깨닫고 삶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사역자든 선교사든 저 사람이 뭐 중직자든 여러 딱 만나면요 딱 나와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이요. 간격이 안 나와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제가요 로마서를 토요일 새벽에 왜 또 해요? 제가 지금요 4년째 설교가 다 준비됐어요. 근데 제가 뭐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꾸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모르세요? 이유를?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또 목사님 너무 똑같은 거 할까 봐 내가 지금 바꿔야 돼. 그래서 잠언서를 또 들어가는데, 왜요? 이게 여러분 결정적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원리는 없어요. 제가 뭐 삼손 얘기, 얘기를 해서 입다의 얘기, 요한계시록, 잠언서의 그 비밀들, 풍부한 비밀들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답은 못 줘요. 복음만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재용선 받아서 난 천국 가는 게 복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충격을 주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나타나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당신 왜 뭐냐고, 뭐가 다르냐고. 내 입으로 하나님 얘기 안 해도 돼요. 너무 놀라워요. 자녀한테 일부러 성경 얘기 안 꺼도 된다니까요. 영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일부러 여러분이 그 바꾸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 것의 죄에 대해서 노예 상태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생각은 이잖아요. 몸이 뱄으니까요. 몸이 뱄잖아요. 너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짜증났어. 근데 여러분은 착하니까요. 헌신했으니까요. 성교를 알잖아요. 짜증나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봐도 짜증나고 판단하고 성품이 안 바뀐 거는 30년 돼도 똑같은 거예요. 우울한 거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남들은 다 뒤집어 놨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통해서도 병난 사람 많이 나와요. 저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 영접했잖아요. 2만 명이에요. 전 세계 다녔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변하냐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복잉하는 거 좀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쉐령 들으면 제가 알아요. 여러분 안다 얘기하지만 아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ood news for you.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옛날처럼 생각에 빠지면 오늘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요 또 판단하고 기분 나쁘고 또 그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요.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용산 받았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기본이잖아요. 베이직 ABC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적에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동기 밖으로 나타난 거 말고 다 풀렸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죄까지 십자가에서 보일러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사가 부흥을 할 적에 성도들을 협박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크리스찬 되고 나서 여러분이 지은 생각과 그 남들이 하면 창피한 생각들이 어저께 들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속이지 마세요. 그거를 겉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을 수없이 하고 산다. 어저께도 했다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하는가, 오기 전에 무슨 생각했는가, 어떻게 저녁 때 드라마를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주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동영상. 천국 가고 싶으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 필름은요, 복음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빛이 바라면 필름은 다 없어져요. 없어요. 어저께 여러분이 화낸 거 내용이 없어요.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우울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첫 생각은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화를 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뭔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걸 회개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죄 안 하세요. 율법은 여러분에게 이제 효력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시나.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지 마세요. 아무리 때려봤자 여러분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2000년 십자가 죽게 하신 거라니까. 복음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안 되니까 자기를 자꾸요 교회 와서는 근산척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유한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죄하면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 예수를 떠나고 십자가를 떠나면요, 저나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 있는 거를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를 안 들어요. 모든 목사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어느 목사가, 어느 선교사가, 어느 대단한 중직자가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You deceive yourself예요. You are rotten failure. 예수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봉사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게 아니에요. 자기 책임감이죠. 예수에 연합된 걸 믿었을 적에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요 포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남들이 알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내 열심을 보고 내 말하는 거 보고 내 표정 보고 남들에게 나는 진짜 신앙이 좋다는 생각을 내가 생각할지도 몰라요. 유한아, 그러면 여러분 안 변해요. 나중에 바리새인처럼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무너집니다. 예수로 되는 거예요. You are free. 난 너한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너를 갖고 너가 자꾸 그걸 바꾸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울한 생각을, 왜 까다로운 성품을 네가 바꾸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도 안 바뀌는 거야. 사실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보다 저한테는 진짜 시리어스였어요. 나는 내가 세계 다니고 내가 막 말씀 전하고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저는요, 대형교회에서 레전드. 지금도 기록을 깨지 못해요. 수만 명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 사람 목회 관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위선적이에요. 근데 복음이 해결된 거예요. 30일 만에 깨달은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해결 안 돼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죄를 지었을 적에,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한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일생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인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의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장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의 잘못을 기억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나보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게 정상의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보고 하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능력을 내가 줬으니까 믿음으로 네가 경험했을 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너는 지금 남편이 지금 실수하는 것에서 네가 지금 참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근본 문제는 너에게 없다. 네가 진짜 자유로우면 성도들이 널 걸리는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사랑의 대상이지. 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오른밤 때문요, 왼밤을 때릴 적에 여러분 남편이 오른밤 때면 여러분이 왼밤을 댈 남자나 아내나 어느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나도 그렇게 못해. 나 한번 오른밤 때려보세요. 몰라, 목사니까 내가 참을 수 있을 거지만 저녁에는 여러분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잠도 못 자. That's me. I don't have to deceive myself. 그럼 어떻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랑을 줬고 능력을 줬다는 걸, 네가 복음을 이루어진 걸 믿으면 오른밤을 누가 때리면 너도 모르게 노력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왼밤이 나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에 대한 방법은, 여러분이 진짜 가정을 충격주는 방법은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 노력으로는 우리는 커버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성이 괜찮다고 지금 목사서부터 여러분도 착하고 헌신했지만 내가 지금 남들이 거룩의 옷으로 내가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자기가 실수했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흠이 보세요. 가늠한 여인 보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 보고 율법의 원 돌로 쳤다고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안 지키면요, 여러분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이내나 다 신명기에 딱 하잖아. 들어가라 나라 복을 받고. 순종의 축복이 많았어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이 망해요. 그렇죠? 그건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안 지킨다, 벌은 없어요. 다리 안 부러져요.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풍랑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짐으로써 말씀을 안 지킨다고 백슬라이딩 한다고 하나님이 정죄가 없어요. 단지 헌신하라,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세요. 정죄하지 않은 완전으로 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에요. 심대로 거둬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영혼한테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심는 거예요. 그거는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의 법칙 안에서는요, 그걸 하나도 안 지켜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원래 율법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하잖아요. 주님이 구약에서는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정죄하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때리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이 실수하더라도 회개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당당히 나가셔야 돼요. 왜요? Because I'm a child of God. 나는 정죄함이 없다 해야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부족하다고 성경의 잣대로 안 되는 그걸 여러분 자꾸 변화되려고 그러고 안 되는 자신을 자기를 비하시키면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다른 영혼을, 남편과 아내를, 실수한 영혼을 받아줄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이해 못하세요? 자기가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요 실패자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실패해도요, 주님은 실패한 나를 보지 않으세요. If you believe that, 여러분 이제 성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요.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요즘 뭐 신문에 보면 뭐 많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교회라든가 뭐 난리잖아요. 아유, 요즘 보기도 지금 창피해서 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요? 주님은 정죄 안 하세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말란 게 아니고요. 기도를 안 했다고 예배를 여러분이 좀 놀고 싶어서 빠졌다고 주님은 이제 정죄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화를 내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화는 게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이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니까. 하나님은 징벌이 이제 없어요. 그게 나도 살고요. 내 자녀 다 살고요.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거는 어저께 지은 생각이 죄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다 용서 받아서 죄를 지어도 좋겠느냐? 아까 사도 바울이 내부라 나오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이 우리가 만약 죄를 짓고 엉뚱하게 살면요, 도대체 불신자가 뭘 보고 지금 이 교회를 나오겠냐고요. 답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여러분 남들에게 기쁨을 못 전하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봤을 적에 예수를 못 보잖아요. 여러분 말이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조그만 일에 정신이 없어 하잖아요. 그건 답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많이 나오면요, 자녀는 여러분이 일부러 제 믿음이에요. 성경을 일부러 댈 필요가 없어요. 율법주의로. 걔도 못해요. 걔도 예수 생명이 이해가 안 되면요, 도리어 율법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지키지 못한 자기 때문에 너무 정죄없이 느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도 정죄 안 하셨어요. 다시 죄짓지 말라잖아요. 왜요? 내가 그 간음을 이기는 능력이 내가 너한테 이미 줬다잖아요. 네가 믿으면 옛날에 너의 생각은 이길 수 없대, 육이에요. 그러나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정죄하지 않을 뿐더러 두 번째, 너는 이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줬다잖아요. 기생 라합은 창녀였어요. 기생 라합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요. 가장 위대한 사람의 창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일생이 바뀐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은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든 생각, 화난 생각, 위선자의 생각, 여러분이 아니에요. 바꾸지 마세요.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정죄하지 마세요. 그쵸, 회개하셔야잖아요. 그쵸, 죄를 가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요, 자녀도 조금 실수했을 적이에요. 넘어가란 말이 아니고 정죄 안 해요. 성도가 좀 실수해도요,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실패자인데 실패자가 무슨 실패자를 돌을 던져요.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십자가 이런 것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저들이 지금 습관, 저들이 좌절하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부터 다 해결했다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 큰 교회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목회자, 전 교회배 회장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힘들어 사는지 아세요? 저에게 상담한 대단한 교회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든 얘기를 저한테 하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헌금은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은요, 봉사는요. 이게 해결 안 돼요. 근데 제가 설명했어요. 일은 못해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 같지만 착하고, 우리 착하잖아요. 헌신 다 했잖아요. 진짜 뭐 세계복음 하고 싶고요, 나라 살리고 싶고요, 자녀 살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이 헌신해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는 힘들어요. 왜요?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건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낳으면요, 숨길 수 없어요. You can hide. 친구를 여러분 어떻게 숨겨요? 가정에 24시간 있는데요. You can hide.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그 비열한 말, 주님 사랑하지 않는 그 태도를, 그 기도할 때 진지하지 않는 그거를 어떻게 저는 숨길 수 있겠냐고요, 가정에서요. 저는요, 이게 저를 괴롭혔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금식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관둘라 그랬어요. 왜? 답이 없는 걸 내가 자꾸, 첫사랑일 땐 좋았어요. 막 사람들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헌금도 뭐 100만 불도 하고, 뭐 몇십만 불도, 그냥 뭐 워낙 필요하면 뭐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때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
남들은 저보고요, 저희 교회가 한 번은 탑5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소문 나가지고. 뭐 뜨거워서 문제야. 예수 없는 뜨거움. 이게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는 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모는 제가 속일 수 없죠. 우리 첫 딸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해라 마음이 드는 거야. 이거 위선자야. 남들한테 뭐 외국이나 가서 실패하면요, 막 끔뻑 죽어요. 난리가 나. 뭐 나는 화장실도 못 가는지 그렇게 대단하고 알아요. 나오면 자기네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날 도와준다고, 서포트 한다고. 식당을 문을 다 닫아요. 날 대접한다고. 세상에 그런 내가 너무 피해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기도를 더 해야 하나? 신학을 더 해야 하나? 금식을 해야 하나?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그 생각이 너가 아니라니까. 너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비열하게 생각하지. 너는 완전해. 그걸 믿어야 네가 능력이 나온다니까. 짜증내는 너가 내가 아니라니까. 그 생각이지. 유한아, 옛날에 네가 그 생각이 몸에 너무 오래 붙어서 생각이 나는 거지. 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너라 생각하니까, 화된 생각을 너무 나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이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래에 앞으로 암이라든가, 여러분도 나중에 실패하고 누군가 여러분 배반할 수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좋더라도 여러분, 부부관계가 힘들면 진짜 힘든 거 모르세요? 사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요, 항상 좋지 않잖아요. 그걸 다 이겨내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문제도 다 쉬워요? 첫 번째 이쁘죠? 한번 키워보세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때리잖아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이 암이라든가 사람이 상처 주고 재정이 어렵고 몸이 아픈 거는 그냥 지나가는 현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이 문제예요. 그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그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면요, 그게 못 들어와요. 완전히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건데 문제 아세요? 너무 사랑하고 성경 공부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은 반대되는 성품이, 옛날의 생각이 이소 목사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헌신한 여러분도, 좋은 여러분도 계속 남 판단하고, 계속 뭐 사회 판단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하나 판단하고요, 자기 자식 판단하고, 자기 판단하고요. 왜냐면 성경대로 안 되잖아요. You waste your time. I don't judge you. 근데 너는 왜 자식 안 되는 걸 자기 그 잘못된 생각을 자기라 생각해서, 여러분 만약에 바꿔버리면요, 100%는 안 되지만요, 진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 전서부터 놀란 일을 경험하셔야 돼요. 100%는 아마 쉽게 해결 안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미 생각의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그들 영혼에게, 이미 예수 잘 믿는 그 교인들에게 자기가 지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헌신해서 A급이에요. 생을 걸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총체적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복음하면요,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크리스찬이든 장로든 가만히 안 있어요. 왜요? 얘기하면 다 만난 사람 안 나왔는데, 내가 경험했는데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전할 대상이 없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충격이 아직 아니야. 쉐어링 하라면 간단히 얘기를 해요. 그거 갖고는 아직은. 왜요? 제 경험을 알아요. 저는 로마서 신학교에서 강의했어요. 제가 그때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난리 났어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해결된 거예요. 성질 부리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생각이었어요. 죽고 싶은 나는,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났는데, 그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 그 과거를 남을 모르는데 그걸 뒤집어 내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You fool, you deceive yourself예요. 여러분은 그게 없어요.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저께 죄짓더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 옛날의 과거를, 죄를 끄집어냈으면요,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You are new every day.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 화를 자녀에게 막 냈어요. 짐승처럼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제가 제 화낸 거 보고요, 저는 당장 목회를 관둬야 돼요. 이거를 성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봤다라면 다시는 제 설교 안 들을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종교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복음이, 그 너가 아니야. 난 너 그렇게 안 봐. 그리고 너 그 생각이 너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루어진 걸 믿으면 그때보다 내 능력을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줄게. 두려움은 네가 환경을 통해서 네 거짓 생각으로 네가 해석해서 그렇지 두려움은 없어. 암에 걸려도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암 걸려서 천국에 온 사람 제가 봤다니까, 권사님은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암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치매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자녀 실패 때문에 미리 끄집어내다가 걱정하는 이유는 보세요. 너는 옛 생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You are free. 이래도 나한테 카톡으로 깨달았다고 안 오면 나 진짜 의심할 거야. 진짜 방법이 없어. 이걸 100번을 얘기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순종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폭풍을 몰아치면 그거는 좋은 의도예요. 여러분이 죄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안 보내세요. It's all love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계속 믿음대로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패해도 일어나는 이유는 이미 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이미 갔다고 말씀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네 힘으로 못 간다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라잖아요.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안 무너지는데 선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요, 일단 여러분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실패자예요. 그래야 복음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진짜 여러분 모르는 죄가 앞으로 계속 나와요. 헌신할수록 더 나와요. 여러분 모르는 가증한 것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생각이에요, 태도가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복음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칭찬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겉으로 잘하는 거 보고 자꾸 칭찬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위로를 해줘야 돼요. 왜? 저 사람 안에 있는 건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게 나와야 돼요. You are free. 남들에게 날 어떻게 볼까? You are free.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친한 친구가 나를 떠났는데, 옛날에 진짜 비참한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You deceive yourself. 너는 진리를 모르는 무시장이라는 거야. 나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기도 할지 모르지만 넌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네가 모르고 있다. 사실 여러분 진리 모르면요, 여러분 이 설교 듣기 쉽지 않아요. 왜요?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하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은 이 메시지에 미쳐야 돼요. 오늘 잠을 못 자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를 수십 번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된다. You understand who you are.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도 이런 내용을요, 얼마나 매일마다 붙잡는지 아세요? 왜요? 어저께도 진짜 힘든 생각이 저를 계속 공격합니다. 애꿎은 우리 주전도사, 우리 손주, 애꿎은. 아니 말을 많아지 목사니까 속으로요. 계속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텼어요, 목사님? 복음. 그건 너가 아니야. 데스콘이었어. 너가 아니야. 그때 갑자기요, 막 자유가 오면서요, 기쁨이 오면서요,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존재인가 몰랐어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God bless you. 이제부터 이 문이 열립니다. 이거 메시지 놓친 사람 진짜 오늘 뭐 어디 가서 못 나온 사람들 나중에 진짜 후회할 거야. 진짜 얘기 좀 해줘. 이야. 그 복음 진리는 뭐냐, 이거 마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옛사람을 죽게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이 내용 뜻은 뭐냐면, 여러분은 뭐가 말씀대로 지키기 원하지만 말씀대로 지킬 능력이 앞으로도 없어요. 여러분 자꾸요, 내가 기도의 양을 좋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화를 참는 게 성수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수가 아니에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변화는 나타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복을 믿을 적에, 예수님을 끌어들일 적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나지요. 여러분을 지금 칭찬하는 걸 자꾸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능력은 안 나타나요. 제가 그거 깨닫고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자신이 그다음부터 고마운 거예요. 왜요? 그거 못 깨달았으면 자꾸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행위를 요구했을 거예요. 더 해봐. 새벽기도 더 해봐. 기도수를 늘려봐. 금식을 해봐. 큐티 시간을 2배로 늘려.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도 했잖아요. 복음이 그냥 선물로, 그 생각은 내가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을 적에 그다음부터는 자유가 오는데요. 세상에 이런 자유가 올 줄 몰라요. 이런 평안이에요. 이런 기쁨이 올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사인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은사예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은사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은사예요. 그죠? 성숙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자세가 성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남들이 보는 행위는 forget it. 아니에요. 칭찬 들을 이유가 없어요. 손가락질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게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보시니까요. You are powerful. 그래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내나 남편과 성도를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은 사는 능력은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해도 없어요. 그건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그건 주님하고 연합돼서 믿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You are free.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걸 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짜증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남들의 이 비밀을 알면 어떨까? 두려워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속았어요. You are free. 그럼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쉐어링은, 제가 보면 진짜 쉐어링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거 설교했는데 목사님 저는요 그거 된 적이 없어. 실패자예요. 근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네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시면 내 안에 있네요. 내가 믿으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겠네요. 이제부터 나를 믿는 자는 나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저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겠네요. 나는 실패했지만 말씀대로 믿을게요. 내가 선포할게요. 그 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평품 안 받게요. 우리 집안 목사님 아세요? 뭐예요? 우리 최씨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성품이 까다롭잖아요. 저도 까다롭잖아요. 우리 어머니 항상 그래요. 이씨 집안은 항상 뭐 그렇다고 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도 가끔가다 성질이 안 바뀔 때는 그 생각하더라고. 이씨 집안. 근데 원래 우리 집안은 이씨 집안이 아니에요. 아담의 집안이잖아요. 예수가 그걸 바뀌었다니까요. 유하나. 약속을 못 지키는 여러분은 그 생각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시간 지킬 수 있어요. 고난 다 이길 수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거짓 생각에 그 생각을 믿으니까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그 생각 믿으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이 자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You deceive yourself. You are in Christ. The life. 생수가 매번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음에 쉐어링할 적에 여러분이 안 되지만 이걸 믿을 적에 나오는 쉐어링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너무 충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똑같아요. 그냥 좋은 설교 듣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Never change that. 예수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신 걸 바꿀 적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자신을 개선시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두렵고 염려고 까다롭고 이기심 있고 이런 것들은 죽고 싶고요. 화나고 쉽게 판단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건 우리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가끔가다 그래요. 내가 막 어려움했을 적에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저도 어려울 적에 기도하면 큰 답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메시지라든가 성경 볼 적에 그게 뭐 한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그 답이 딱 나와요. 근데 사실 복음 깨달으면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말씀에서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적에 한 달 뒤에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Right now. 그러니까 사실 그때 여러분이 깨달아도요.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내가 너희 피난처 산성에다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 나 이제 답 나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이 복음 안에 이미 주신 건데 여러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 행위가 아니라 기도 시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요. 2달 이후에 기도를 세게 한 다음에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게 날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답이 나왔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못 깨달으니까 불쌍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이 2달 후에 이걸 믿어지면요. 매 순간마다 It's free gift of God. 모든 게 은혜예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를 치지 마세요. 자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기 그 나쁜 생각을, 부정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요나. 그다음에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운동하면요, 자꾸 운동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운동하라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막 유튜브까지 보냈는데 봤어요. 걸으면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뇌가 움직여요. 우리 뇌는 움직이라고 주신 거예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You have to move. 근데 여러분 이게 들어가면요 생각이 젊어져요. 자기를 포기 안 해요. 그 생각이 나라고 믿지 않으니까 꿈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커져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 내가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통해서요 수없는 영혼이 살고요 후손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만나는 마다 살고 and we change nation. 그래서 내가 성령을 줬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착해서요 헌신해서 겉으로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안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복음이 잘 이렇게 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첫 생각은 여러분이 죄도 아니고요. 여러분 옛날 생각이야. 요하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영혼 사랑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고난 다 이길 수 있어요. 고난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요. 이제 무서움이 없어요. 생각이 들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답은 나왔으니까. 그게 연습하세요. 저는 하루에 이런 내용을 100번 이상 해요. 제가 유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 자신 못 믿어요. 이것만 믿는 거예요. 좋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나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세요. Rise. You are free. 다 일어납시다.